누구든지 사람은 옳은 소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거는 어른이나 애나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나를 살리는 소리, 내게 유익한 소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이상하지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왜 그럴까? 집에 빨리 와라. 애한테 그래요. 괜히 싫어요. 빨리 오는 게 왜 나빠? 그럼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은가? 이 엄중한 때에. 근데 이상하게 빨리 와라 그러면 싫어. 여보 안전운행해야 돼요. 아침에 운전하는 남편한테 그러면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 소리요. 그럼 마음대로 네 운전해가지고 죽어버려라. 그러면 그보다는 훨씬 좋은 소리지. 안전운전 하시오. 남이면 그런 소리 해? 가족이니까. 안전운전 하라고. 과속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 또 잔소리 하냐고 그래. 이상하지요? 이상해. 이상하게 사람들은 저부터서 나에게 유익한 소리, 나를 살리는 소리, 나에게 도움이 되는 소리 이거 듣기 싫단 말이죠. 옳은데도 듣기 싫어. 옳은데도. 틀린 소리인데도 나한테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런 걸 옆에서 이야기해 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친구를 곁에 잘 둬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망하려면 뭐부터 망하기 시작하냐? 기부터 망한다. 기부터. 아무리 뜯어 말려도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가족만 못 가게 해. 왜냐? 가족은 사랑하니까. 친구들은 옆에서 가 그런다고. 구경하려고. 근데 그 길을 가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름지기 생명의 소리는 듣기 싫어한다. 성경에 오늘도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죠. 십자가에 죽었다는 소리가 복음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듣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자, 1절과 2절 보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을 뭐라고 썼냐면은 예수님의 경우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활시킨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 이런 경우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경우를 들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분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로 죽었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분을 믿는 자는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난다더라. 이렇게 전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정말 그래? 그러고 보니 그분이 죽었었다고 했는데 십자가에 달린 걸 내가 봤는데 다시 또 살아났다는 소문도 들었고 우리 가까이 있는 아무개 친구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분이 살아난 걸 만난 적이 있대. 그게 사실이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제대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무턱대고 싫어했다 이래. 싫어했다. 근데 이 싫어했다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그에 따르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내게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은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지만은 그쯤 되면 우리가 강팍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도 왜곡해가지고 경비들에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소문을 거짓으로 퍼뜨리게 해서 마태복음 저자가 몇십 년이 흐른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으로 남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야. 그것은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훔쳐서 빼돌려서 일어난 일이래.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2000년이 흘렀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없는 사람도 있어. 안 믿어. 그건 안 믿어.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그거는 안 믿어. 그런데 성경을 읽어요. 그건 안 믿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요. 이러니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99%의 믿음도 안 되는 겁니다. 100%의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조건은 100%의 믿음이어야 돼요. 성경을 전부 믿는 것은 누구한테 속은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답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안 믿는다는 것은 미혹당한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것이고 잘못된 성경교사를 만난 것이고 그동안 목회자를 잘못 만난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가르쳐준 목회자가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신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차 말하지만. 신학은 대단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은 하지만 그거를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옳은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그래. 기도하시오. 이게 왜 잘못된 소리야? 응? 회개하시오. 왜 그것이 기분 나쁜 소리야? 도대체 그것이 살리는 소리인데. 안 그래요?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피식 그런다고. 그렇게 죄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죄를 끊으시오. 그러면 뭔 간섭이냐고 그래. 그러니까는 자꾸만 이게 삐그덕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리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니까요.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제가 가끔 후배 목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고 나한테 뭘 이렇게 물어보기를 하고 자꾸 이게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 부부간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사모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목사 귀에 당신 남편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당신은 야당이 돼야 된다 그래. 뭐냐? 성도들은 말을 안 할 것이다. 뭐하러 말하냐? 비싼 밥 먹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면 되지. 설교를 죽을 쓰든지 설교를 제대로 못하든지 뭘 잘못하든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소리는 잘 안 해요. 뭐하러 해서 관계를 해칠 거예요. 그냥 구경하고 떡이나 먹고 있지. 그런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은 사모밖에 없다. 당신이 설교를 잘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 누가 어떤 성도가 목사에게 설교를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겠냐? 절대 못한다.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해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사모밖에 없다. 그래야 당신의 남편이 제 길을 간다. 근데 어떤 사모는요, 내가 보니까 어리석어가지고 무조건 맞장구를 쳐줘. 우리 남편 목사가 세상에서 최고라는 거야. 근데 교회는 죽을 수가 있어. 성도들은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1년에 한두 번은 우리 집사람이 일부 예배를 끝나면 나한테 쪽지를 들고 들어와요. 1년에 한두 번. 자주 그러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일부 예배를 딱 듣잖아. 일부 예배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요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야. 건방지게. 응? 설교나 가만히 듣고 있지. 근데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걸 애를 써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것도 아침부터 일부 하자마자 이걸 들고 가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럼 막 내가 안 쳐다봐 버리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틀린 소리가 하나도 없어. 응? 너무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제가 2부 때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고치죠. 그리고 조금 안 좋아. 내가 마음이 성질나지요. 근데 할 수 없어.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서도 그렇고 생명의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 지금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안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인데 그 대신 뭘 믿느냐?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이 허구가 이렇게 많이 발견됐는데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진화론을 종교처럼 믿고 있어. 진화론을. 예.
마호멧을 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처럼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 진화론을 건들면 죽으려고 그래.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 그거를? 봤어요? 여러분이 46억 년 산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그래. 그걸 진리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성경에도 46억 년이라고 그러는가? 성경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접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룡이 몇억 년 전에 몇십억 년에 존재했다, 살았다, 뭐 이런 거. 그때 같이 살아봤어요? 근데 그렇게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과 너무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성경을 안 믿어버려. 이 차이가 날 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폐기쳐 버려버렸어요. 우리도 그런 고유 교육을 어릴 적부터 계속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꺼름직한 게 있는 거야. 애들이 만화책 뭐 이런 걸 막 학교에 가면 진화론 뭐 이런 거를 공부해가지고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이 연대법,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 벽화는 뭐 수만 년 전입니다. 또 뭐 뼈 조각이 발견됐다. 그러면 언론에서 이것은 뭐 20억 년 전에 뭐 뼈입니다. 막 이런 소리 하죠. 그러면 막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걸 믿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막 거창한 용어, 잘 듣지도 못한 처음 언어를 들여다가 딱 들이대버리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냥 탄소 연대 측정법, 이거 뭐 누가 알기나 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알겠어요?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나 관심 가진 사람이나 알지. 근데 탄소 연대 측정법에 의하면 이것은 얼마 전에 화석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 탄소 연대 측정법의 허구성이 또 요새 계속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탄소 연대 측정법을 신뢰를 하지 않고 이것을 이게 조사하는, 이걸 이제 관리하는 사람에게 미리 말을 하지 않고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죽은 뼈와 그리고 이제 언제 나왔는지 모르는 뼈를 두 개를 비교해서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둘 다 몇만 년 걸로 나왔어. 이 하나는 분명히 얼마 전에 죽은 동물의 뼈고 이거는 발견된 지 얼마인지 모르는 뼈가 있는데 두 개를 보냈더니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똑같은 뼈, 똑같은 화석을 발견한 거를 다르게 이건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냈더니 몇만 년, 몇십만 년의 오차가 나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탄소 연대 측정법도 정확한 방법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신봉하는 경향이 돼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보다는 진화를 이제 익숙하게 사람들이 신뢰하고 성경보다는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런 고등 교육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신봉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 세상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두머리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과 지혜와 학문과 모든 문화와 경제와 정치까지 종교까지 통합하여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이 세상 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상 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의 왕이 있다. 주님이 허락하신 데까지 이 기한 대로 이 땅을 주무르고 있는 이 세상의 왕이 있다. 그 이름을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이 에베소에 등장합니다.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진노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로 이 세상은 태어났고 존재했다. 이런 말이에요. 과거에 몇 년 전에 청문회가 열렸는데 과학 분야 장관 이제 이런 사람을 임명할 때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성함은 잊어버렸는데 청문회상에서 이 질문이 나왔어요. 당신은 이 사람이 강연을 할 때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아담부터 오늘 우리의 이르기까지 6,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당신은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라고 말을 안 했어. 신앙 양심상. 그렇잖아요. 자기는 6천년이라고 믿고 있거든. 그러니까 막 여기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면서 그 국회의원들이 호되게 뭐라고 그랬어요. 소위 과학 분야의 수장이 된다는 사람이 아직도 창조론을 믿어가지고 이 지구를 6천년이라고 믿고 있냐고 막 사정없이 죄인처럼 나무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말을 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라는 거죠. 물론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인지 6억 년인지 그건 몰라. 왜냐하면 넷째 날 태양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세요. 해와 달을. 그러니까 그 전에 하루 이틀 3일은 태양이 없는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이제 공격을 받는 이론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하루 이틀 사흘은 24시간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하루다.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된지 몰라. 이 이론도 공격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공룡과 인류가 함께 공존했다는 이론도 있어요. 공룡과 이제 같이 이론이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의 주제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은 진리의 눈을 감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까막눈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 눈물이 나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살고 싶고 성경을 보면 마음에 그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복 중의 대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봐도 까막눈이야. 글씨는 보는데 까막눈이다. 기가 막힌 일 아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으면 성경을 믿어야지. 성경이 믿었으면 그대로 살아야지. 그대로 살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대로 살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걸 믿는 경향이 있다. 지옥을 안 믿어.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성경을 대하는 자세, 말씀을 대하는 자세, 신앙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믿지 않았으나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러냐? 우리가 들은 말씀이 진짜냐? 정말로 그걸 우리가 믿을 만하냐?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해요. 그리고 성경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니까 인간이 부활한다는 걸 알았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부활하는 것이구나.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걸 몰랐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들었으면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어야 한다.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깨달았으면 그날로 그 죄를 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길고 긴 여정이겠지만 그런 쪽으로 우리의 자꾸 믿음이 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인류의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이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온 기가 막힌 메시지인데 자 11절과 12절 봅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의 말씀을 가져온 것인데 건축자가 집을 지다가 쓸모가 없어서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가져다가 한 건물의 주축돌로 사용을 하셨다. 머릿돌. 그 돌을 빼버리면 건물이 무너져 버려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은 자처럼 됐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인류의 머릿돌이 되었고 모퉁이돌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어떤 성자, 어떤 방법,
어떤 대단한 사람, 예수님보다 인류에 더 큰 일을 한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더 많은 정복자가 있습니다. 예? 더 많은 징기스칸, 인류에 공헌한 어떤 발명가,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이 살린 사람보다 훨씬 많이 살렸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영향력, 원자력을 만든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인류, 이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을 1순위로 뽑지 않는다니까요. 마호메트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후대에 영향력을 줬어요. 그건 뭐냐? 무슨 뜻이냐면은 아랍의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세계 분쟁을 얼마나 많이 일으켰습니까? 이슬람이 어마어마한 세를 가지고 인류의 엄청난 피해와 지형을 바꿨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세상을 정치를 바꾸려고 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온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사상을 전파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로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알아준지 알아준다, 뭐 어쩐다 저쩐다, 그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친히 말하셨어요. 기독교가 독선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왜 독선적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 아내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왜 이것이 꽉 막힌 사람이고 독선적인 것입니까? 이건 진리인 것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고집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 진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받아 왔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온 거예요. 석가모니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마호메트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럴듯합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는데,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산의 정상은 한 자리지요. 꼭지점. 거기에 한 점에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는 사람, 저쪽으로 올라가는 사람, 사방에 길이 있다. 그러나 결국 만나는 자리는 한 지점이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를 믿는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을 믿는다. 어떤 사람은 마호메트를 신으로 믿지 않냐. 다 같은 소리다. 사실은 만나는 지점은 똑같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 조상들은 하늘님이라고 그랬다. 하늘님. 그런데 결국은 사실은 그것이 다 신을 찾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들도 구원받은 거야. 우리도 구원받은 거야. 그러고 막 입에다가 춤을 줄줄 흐르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응?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탄의 소리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뭘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헛된 소리, 거짓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예배의 틀을 조금 바꿀 수 있어. 가운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다니까요. 찬양대가 나와서 부를 수도 있고, 찬양대가 그 자리에 서서 찬양대를,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옥신각신하고 뭐 2단이 3단이니 뭐 변질이니 여지니 이건 시간 낭비예요. 그런 거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거는 우리 선교자들이 생명을 걸고 지켰던 절대 진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인정해야 할 유일한 구주라는 거, 그것은 양보할 수 없다. 이건 우리 고집이 아니라 이건 진리다. 성경에 말한 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나 외에 다른 자를 믿으라 한다든지, 나에게 또 다른 쌍둥이가 있어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분이 오시면 그를 믿으라고 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럴 리 같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주무시다가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특별히 새벽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말하는 나도 이상해. 새벽에 끝나면 정신 차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베드로가 명언을 이야기했어요. 19절 봐요. 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막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이름을 마귀가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싫어하니까. 그랬더니 1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서요.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지 않냐. 그건 인정해요. 유대인들이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의 이론, 너희들의 종교적 신념, 지금까지 구축해놓은 종교적 시스템,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릴 적부터 배웠다고 하는 어떤 율례들, 규칙들, 그런 것이 듣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구약의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은 결국은 이분에게로 귀결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천의 몸에서 잉태하여 그분이 태어난다 했고 약속대로 그분이 왔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것도 예언을 했고 그분이 어린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도 이미 계시하였고 그분이 심지어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것도 말씀을 했고 그분이 다리가 꺾이지 않고 죽는 것도 예언을 했고 그분이 죽으실 때 그의 옷이 찢겨지지 않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갈 것도 예언이 되어 있다. 기가 막힌 일 아니냐. 십자가에 달릴 때 횡격막으로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다가 이렇게 숨은 쉬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파도. 근데 이렇게 축 처져 버리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숨을 한번 쉰다고요. 이게 아파도. 근데 올라갈 때 다리에 힘을 줘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어떤 사람은 막 일주일씩 안 죽고 피와 물을 흐르면서 죽었다 깨났다 죽었다 깨났다 하니까 성가시잖아. 어차피 죽은 것인데. 그러니까 기다리기 지치고 그러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러버려요. 그래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버리면 탈수가 나서 일찍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발이 있잖아요. 올라갈 때 발목에 힘을 줘야 발목을 부러뜨려 버린다고요. 그러면 올라채지를 못해. 죄인이. 그러면 이렇게 숨 막혀서 죽어버린다고. 그럼 빨리 죽이고 얼른 가려고. 좋은 꼴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사람, 생명이 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십자가로만 죽은 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리도 멀쩡하셨고 옆구리에 이제 창만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아냈는데 왜 보통으로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데 안 그러냐. 일찍 죽어버렸어. 생각보다. 너무 일찍 탈진이 오셔서. 그래서 다리를 안 부러뜨리고 그분은 죽었다. 이게 성경에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이 죽으면 이 옷을 입었잖아요. 그 옷을 그 병사들이 찢어서 가져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고대 내로부터는 이제 전설인데 이것이 재수에 좋다고. 그래서 가져가는 것이 풍습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찢어서 가져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져가지 않았다. 한 사람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비부 한 사람한테 몰아줬다.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것도 비범한 일, 보통 일어나면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주님의 때 이루게 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구약의 약속대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강박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셨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을 거부한 거야.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야. 이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강팍한 이 죄는 절대로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20절을 봐요. 마지막 읽고 마쳐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봤다. 그분이 능력 행하는 걸 봤다. 근데 능력 행하는 것까지 양보하자.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도 능력을 행했으니까 엘리야도 뭐 불을 끌어내렸으니까 좋다. 근데 그분이 부활했어. 그분의 말씀은 특별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보고 들은 이상 부활의 목격자요 십자가의 증인으로서는 침묵할 수 없다. 양심상.
사람의 말을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보고 들었으니까, 믿었으니까 사람들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신념에 따라 죽어요. 어떤 사람은 민주화 운동하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나라를 지키다가 죽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뭘 위해 죽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생명, 신앙을 위해서 죽는 거야.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죽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죽고,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따려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 체중 줄이다가 죽고, 별일이 다 많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진 생명 하나를 뭘 위해서 드릴고 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그걸 위해서 죽는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그걸 원하시면 그것도 응당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 각오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답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을 수 없고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상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강팍한 저들을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주변의 이웃과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진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들을 길을 열어주소서. 마땅히 들을 말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듣게 하소서. 구원자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성경을 듣게 하소서.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음을 듣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답이 되십니다. 수많은 잘못된 모순된 점들과 모든 부조리와 모든 어그러지기 쉬운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주 예수여 우리의 이웃을 살려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족을 살려주소서. 교회를 다녀도 두 눈 뜨고 지옥을 갑니다. 교회에 가서 수없는 설교를 듣고도 지옥에 갑니다. 주여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 예수님만이 나의 진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여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살게 되었으니 그 생명 되신 예수를 믿다가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확신에 차서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하니 너희의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선포하였던 베드로의 확신에 찬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진리를 거스리고 날이 갈수록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첨단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대적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들이 도적질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오래전의 진리가 아니고 성경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며 오늘 또 성취되어 가고 있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닫혀서 사탄에게 속아서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주여,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수하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를 기억하사 저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을 100% 믿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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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